자, 창세기 38장인데요.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그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요셉이 37장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의 경호처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얘기가 7장 36절에서 끝나는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뭔 얘기가 38장에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유다가 넷째 이제 야곱의 아들인데, 자기 형제를 떠나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야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니까 아마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민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는데, 보면 그 첫째가 엘이고요.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세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6절에 이제 엘을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엘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악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럼 이제 둘째가 오난인데,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네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유대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구려에서는 형사 취수. 이게 뭐냐면 형의 자손이 없으면 그 시동생이 그 형수하고 맺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째 애가 나오면 그걸 형의 자손으로 입적을 시켜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이제 풍속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난을 형수인 다말하고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오난이 형수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8절에. 그런데 아이를 이제 가져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형의 입적을 시켜야 되는데, 오난이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도 사정을 밖에다가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임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또 오난 역시 하나님이 손을 써서 또 죽이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셀라가 남는데, 그러면 어차피 셀라도 다말에게 주어서 생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유다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11절에 보면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고서 좀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여기 11절에 뒤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막내 셀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셀라를 보내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뭐냐?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죽을까 두려워서 보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유다가 또 상처까지 하네. 그러니까 아들 지금 둘을 잃고 유다가 또 이제 상처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쭉 봅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유다는 이제 38장 1절에서 봤지만 아둘람 사람 시라하고 아마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시라를 만나러 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제 양을 키우면은 양털을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 그 양털 깎는 어떤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양털을 깎으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었냐? 아마 그 당시에는 양털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양털 깎나, 이게 이제 공견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아버지도 이쪽으로 오시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해가지고 길목의 여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길목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길목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담화를 봤는데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이제 마음에 좀 들었는지 가가지고 야, 당신 말이지 나하고 마음에 들면 오늘 같이 좀 밤을 지냈으면 좋겠다.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로 그 화대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없는데 나중에 보내겠다. 그랬더니 다말이 그러면 그거 받을 때까지 뭔가 담보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뭘로 담보물을 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18절에 보면 도장, 그다음에 허리띠, 지팡이 이런 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좋다 그러고 이제 그걸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염소 한 마리를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좀 줘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다말을 찾아가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 어디 숨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못 찾아서 염소 한 마리를 전달을 못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다가 며느리가 몸을 파는 여자가 돼서 임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제 그 24절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창조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노발대발하고 그 여자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와가지고 시아버지가 뭐 취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 25절이죠. 이 물건의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물건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그때 이제, 아이고야, 그렇구나. 우리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래, 네가 한 행실이 그렇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옳다. 내가 우리 막내 아들 너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아서 네가 이런 일까지 벌려가지고 우리 가문에 대를 이으려고 한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제 해산을 해가지고 이제 쌍둥이 이 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애가 베레스, 그 다음에 둘째가 세라다. 이제 이런 얘기가 38장에 느닷없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38장에 이런 그 느닷없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크게 봅시다. 우선 지금 요셉 얘기를 해야 되는 스토리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든 유다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애굽 땅에 가 있는 요셉은 환경은 이건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땅인데 요셉은 그 환경이 어렵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애굽 땅에 가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쭉 사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특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더라도 전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이런 삶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한번 봅시다.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사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째, 유다가 한 일 중에 잘못된 일이 뭐예요? 우선 첫째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이삭 며느리였을 때도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래서 종을 저 하란 지방에까지 보냈고 야곱도 물론 거짓말이지만 에서같이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삼촌 동네에 보내서 그쪽 여인하고 아마 혼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보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에게 가나안 여인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습이 계대 결혼이거든요. 형사취수. 약속을 지키질 않잖아요. 셀라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내가 죽고 이제 적적하고 뭐 양털 베러 이제 가야 되고 하는 길에 또 길거리 여인하고 또 나름대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성적 문란이죠. 자, 이걸 한번 보면은 기가 막히게 대비가 되지 않아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요셉은 이방인 땅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게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9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다 좀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대조 차원에서 38장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계속 요셉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면 요셉은 굉장히 정말 뭐 예수님 같은 그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요셉의 라인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메시아는 어디의 라인이냐면 유다의 라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쯤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38장에 이야기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도대체 메시아는 유다의 라인에서 나오시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나와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된다. 마태복음 1장이 뭐냐면 예수님과 메시아의 그 라인이 나오는데,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묘하게 4명의 여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38장에서 얘기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루시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여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들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제 4명의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 특히 지금 이 다말이 이게 지금 여기 38장하고 관련이 있게 되는 이러한 얘기. 그럼 왜 도대체 38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진전되는 중간에 들어왔고, 유다의 라인과 다말의 라인에서 왜 메시아가 탄생되게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자, 다말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어떻게 됐든 불륜관계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합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인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진격을 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지역 상황을 관찰하는 때 이제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천한 직업이죠. 그 다음에 룻은 이제 루키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룻은 누구냐면 이건 이방인입니다. 특히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이거는 유부녀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냐면 왕인 다윗과 간통을 하는 이런 여인들인데, 이런 여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4명의 여인을 등장시켰으며, 왜 성결한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누가 봐도 혼잡스럽고 그렇게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어떤 이러한 그 라인에서 예수님을 배출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됩니까? 몇 장부터? 39장부터 어디까지?
50장까지. 드디어 지금 잘 나가던 요셉이 37장에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으면 이건 환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 처절하게 그 완전히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셉의 진짜 스토리가 피눈물 나는 스토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환경을 꿋꿋이 어떻게 돼요? 버티죠? 누굴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버티면서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하나 불만도 없이요. 나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든 인물 중에 최고봉이다. 그래서 난 요셉 라인에서 예수가 나올 줄 아는 거야. 창세기 38장이 빠지면 사람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3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 요셉은 요셉이고 예수는 어디서 나온다고? 유다와 며느리의 다말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요셉에서. 근데 희한하게 요셉 자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의 예표라 그랬어요? 그게 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히잖아요.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뭐 누구 38장 그 다말과의 사이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38장이 묘한 거야, 이게. 중간에 묘한 게 들어가지고 불륜 사건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기분 좋은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중간에 딱 들어오는데 성경 읽으면서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왜 유다 같은 아까도 유다 뭐 아까 좀 나왔잖아요. 뭐 유다 야 그거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이 새끼들이 팔기는 뭘 팔아 살려야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야 이거 하는 예수님은 요소 펜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는 이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간통이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라합은요. 이거는 이방에 있는 기생이에요. 술집 주모라고. 무슨 이건 이방이에요. 이방. 저 모압 지역에. 바세바는 유부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네 여자가 다 뭐예요? 누구의 라인이에요? 알았다. 예수는 요셉같이 퍼펙트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라인은 퍼펙트하게 요셉 같은 인간의 라인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만드시지 않는다고. 누구가 라인이요? 간통, 기생, 이방인, 유부녀.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서 라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이 좋은 가문에서 요셉같이 깨끗한 라인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이러는 거야. 모두들 나를 따라서 선을 행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라인에서 태어났죠. 씨가 좋구만. DNA가 좋은 가문에서 우리는 시원치 않아, 가문이. 그래서 예수님 같이 행동 못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보다 더 후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나와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죽을 때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는 최악의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죽는 수단이죠.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DNA가 지금 어때?
이거 네 개를 다 합친 라인에서 나온 사람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하죠? 우리 애 낳을 때 다 그래도 병원 가서 낳고 그러죠? 근데 집수절도 없이 어디서 나와요? 말구에서. 자, 물론 우리 인간도 뭐 길거리에서 애 낳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 니들 낳을 때 나보다 환경 나쁜 데서 태어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 죽을 때 나보다 최악 조건에서 죽은 놈 나와보라 그래. 이 세상에서 이거 찾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야? 예수님의말로 최악의 모든 인간이 중에 최저 레벨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이걸 그래야 예수님이 할 말이 있는 거야. 나도 임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왜 못 살아 임마.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야. 예수님이 좋은 환경에서 요셉 같은 좋은 DNA에서 서울대학병원 1등 환자실에서 죽을 때 기가 막힌 데서 죽었다면 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완전 A급인데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대잖아요. 나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처음에 38장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딱 내가 이걸 이렇게 접합을 시켜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런 집구석 아무리 후진님도 이런 집구석보다는 나아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네 여자가 뜻하는 바가 이게 예수님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38장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냐, 이 중간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요셉은 요셉이고, 이 라인은 따로 있다는 거야. 유다가 라인이야.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1장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